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간 폭염 가운데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에 35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나라와 주권을 빼앗긴 슬픈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민족권마저 빼앗기 위해 우리의 이름과 말과 생활 방식까지도 전부 일본식으로 고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조국 교회가 믿었던 하나님마저 빼앗아 천황을 숭배하도록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기들의 전쟁 야욕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 남녀를 강제로 징병하고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되찾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이 국가적인 사죄와 배상은커녕 역사 교과서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마저 넘보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이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통해 다시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와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절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6월 달에 있는 절기입니까? 네.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5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유월절은 광복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기념주의를 맞아 유월절과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이해와 또 유월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유월절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만든 10번째 재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29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서 애굽 땅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 곧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도록 재앙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재앙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월절을 지키게끔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는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잡게 되어 있는데 22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러니까 기둥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
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서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그 가정마다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문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문은, 그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 이 말에서 유월절이라는, 넘을유, 넘을월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대 달력으로 음력 정월에,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4월 14일 저녁에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자녀들이 유월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묻게 되면 부모들이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여 주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이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자녀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바르고 정확하게 잘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성세대인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보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세계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역사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조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역사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25 기념주일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요, 이번 광복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고 설명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10명 가운데 4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명은요,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설명을 제대로 못한대요. 도대체 어느 지역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성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2명은 광복을 맞이한 해가 1945년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화이트데이와 빼빼로데이는 몇 월 며칠인지, 그날이 무슨 일인지, 무엇하는 날인지 잘 알면서도 정작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른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역사 교육은 학교 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해서 일찍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시죠? 여러분, 역사 공부 많이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많이 하시잖아요. 용의 눈물, 정도전, 태조왕건, 대조영, 주몽, 이렇게 TV 사극을 열심히 보는 것도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 TV 사극은요, 어디까지나 이 작가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허구가 가미되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역사 공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TV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 1에서 매주 일요일 밤,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 30분에 역사 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이 역사 저널 그날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자녀들과 함께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다루는데요, 절대 강추합니다. 네. 책으로도 2권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 이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은 단순히 노는 공휴일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역사를 상기하는 교육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인 조지 산타야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한다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기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찌감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해마다 7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6월절에 담겨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우리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시죠?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자녀들이 그 6월절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그 답변까지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6월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6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여 주신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이자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6월절이 제정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와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유월절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갖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와 그리고 많은 제사들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의 여러 절기들과 그리고 제사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식법들은 모두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를 믿는 자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구원하여 준다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했던 그 식사는 바로 신약시대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시고 찢기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구약시대의 유월절 절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3,50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유월절을 지켜왔지만 정작 유월절마다 잡았던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던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6월절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6월절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니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 TV에서요 1945년 8월 15일에 이 해방을 맞이하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손에 태극기를 막 휘날리며 기뻐하면서 그냥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그 모습,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8.15 광복 70주년에도 텔레비전에서 아마 그 영상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저렇게 기뻐하며 감격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그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아마 만끽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요 정말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제가 살던 동네를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와 해방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잊고 살다가도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고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면 비록 35년 동안 일제 식민 치하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겪었던 슬픈 과거의 역사를 되살리게 되지만 다시 한번 그러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절이나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마다 다시 한번 잊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 이와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맛보는 것도 소중하고 감격스럽지만
우리 민족이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정말 진정한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민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이스라엘의 광복절인 이 6월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희생하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광복절인 6월절의 의미와 그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5년 만에 다시 한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서 원수처럼 대적하며 아직도 한반도의 남과 북이 분단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진정으로 광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